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45절 말씀이죠. 이 악한 세대가 이 비유의 내용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 이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어떠한 물을 말할까요?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물, 바로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룩한 물이에요. 사단은 그 거룩한 물, 여기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단, 마귀, 귀신이 싫어하는 물, 성령의 물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거룩한 물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 귀신은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그 물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어떻게 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이 사람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보낸 후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나간 후 비워진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놓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물론 더러운 것이죠. 세상 죄악이 가득한 곳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어느 장소를 즐겨 하냐면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비워진 장소 왜 사단이 좋아할까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빈 공간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워진 공간, 비워진 마음을 좋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이 12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신앙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먼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비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해요. 비움의 원리. 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비워진 곳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거룩한 곳으로 메꾸어 넣는 채움의 원리가 또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움의 원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비워진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움의 원리와 채움의 원리가 내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야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끔찍한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비움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마음, 모든 세상의 죄악, 욕심, 정욕 다 비워내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을 잘했어요. 첫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즉시 비우고 순종한 인물입니다. 비움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죠. 밤새 내 어부의 스킬을 가지고 다 던져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금을 던져 있을 때 먼저 드는 베드로 안에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뭘 한다고 금을 던지라고 그러지?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못 잡았는데. 그러한 어부로서의 자기의 생각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 본 거예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얻게 되었죠. 두 번째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계획까지 모두 비워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순간 한 번 순종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 내 제자 되라 그랬죠.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동안 어부 일을 하면서 자기 아내, 장모까지 먹이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삶의 계획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비움의 원리를 잘 실천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또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잘 가지고 다니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스스로 버리고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물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죠.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물을 때에는 뭡니까? 베드로 안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미움에 대한 비움이 있었기에 내가 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 마음을 잘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금방이에요. 이제 10월 중순 지나고 있죠. 11월, 12월 되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얼만큼 내 자신을 비우며 살았습니까? 내 속에 가득했던 세상의 욕심, 또 세상의 재미와 그 쾌락, 또 미래에 대한 현재 문제에 대한 나의 걱정, 근심, 남에 대한 미움, 증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 내 안에 가득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움을 결단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동안 추구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비워내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무엇을 얻겠다? 예수님을 얻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잃어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비워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이 땅의 것을 비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리셔요. 예수님을 얻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결국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되 무엇처럼 버리래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배설물을 배출하잖아요. 배설물 배출할 때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감히 물을 내려서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 땅의 것은 배설물처럼 과감히 버려버리고 예수 한 분만을 모시고 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반면 채우는 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워내는 것은 잘했는데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은 잘 못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잘 비워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위대한 신앙 고백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딱 얘기해요.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이전에 어부로서 자신의 모든 삶의 계획, 이 땅에 대한 욕심, 정욕 다 비워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말로 고백은 했지만 자신 안에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신앙의 열매로 나온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몸 안에 있는 너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너에게 주셔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멋진 고백을 했지만 아직 베드로는 완전한 신앙의 체험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충만하지 않아도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 속에 가득 채워진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잘 비워낸 베드로가 기특해서 순간 넣어주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 죄악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출발합니다 할 때 놀라운 신앙 고백 나도 모르게 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완전히 채워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다가는 교만해져서 속빈 강정처럼 우쭐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시면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너 신앙 고백 잘했으니 이것은 첫 단계야. 앞으로 온전히 너를 채워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이때 부여받습니다. 신앙 고백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말로 고백한 대로 네 인격에, 네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천국이 아니라 천국 열쇠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온전히 충만한 믿음 가운데 깨달아서 고백했다면 천국을 받아야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고백, 아직 속은 비어 있지만 다 채워지지 않은 베드로였기에 앞으로 네가 채워가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천국의 열쇠만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로 네가 앞으로 잘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면 이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지 못하면 천국 열쇠로 하늘의 천국을 잠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 그 열쇠는 베드로, 내가 너에게 줬다. 결국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채워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하실 때마다 넙죽넙죽 아멘 해야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 말씀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빈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채워버렸어요.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계획을 거부해버립니다. 방해합니다. 가로막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이죠.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소서, 그 얘기죠. 결코 이 일이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먼저 채워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칭찬하신 예수님이 사단아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자신을 잘 비워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먼저 채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거룩한 계획, 그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난 잘못,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 욕심, 정욕, 그 더러움, 죄악, 이것을 회개로 깨끗이 비워냈다고 거기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낸 그 마음을 즉시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더 악한 생각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베드로처럼 순간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이 점령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채워놓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움과 채움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사이에 일곱 귀신이, 그 사이에 어둠의 생각이, 그 사이에 나의 고집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비워낸 즉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못한 결과
자신이 그리스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정했어요. 우리도 순간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이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냥 맹세가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3번이나. 7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죠. 빈 마음에 채워 넣었으면 부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흘려버린 거예요. 비우는 것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채우는 것을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 결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부정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그 악한 마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도망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배신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3번 저주하며 부정한 것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전에 나 한 번 부인했지. 첫 번째 부정한 것. 주여 제가 사랑합니다. 회복시켜줬어요. 21장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3번 부인한 것을 3번 베드로 스스로 고백해 함으로써 베드로 스스로 채우게 하셨어요. 이제 온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나중에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베드로가 영혼들을 구원한 거 보세요. 내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결과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비워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얼만큼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이 비워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 넣으세요. 그래야 어둠이 악한 귀신 7이 내 마음을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진 마음을 곧바로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워진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로든 반드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경 써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더러움이, 이 땅의 욕심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마음은 바로 뭐예요? 비워진 마음입니다.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점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워놓은 내 마음을 다시 어둠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빛과 생명으로 채우느냐, 이것은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거부했죠. 불순종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고 그 비워진 마음에 곧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온 거 보세요. 절대 비워진 마음은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신약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마음은 비워진 상태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세상의 거짓 영이 있느냐, 둘 중 하나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세상 욕심, 그 세상 정욕, 남에 대한 미움, 징후, 또 나 자신에 대한 걱정, 낙심의 마음, 여러분 이 밤에 기도로 싹 비워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워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워둔 상태로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곧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방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완전히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비움의 원리, 채움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정욕, 쾌락, 재미로 채워져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합니다. 이 밤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근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 비워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내 자신이 지배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세상 모든 어둠의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룩한 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쏘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